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 제목은 다락방 전도의 배경 이해입니다. 다락방 전도의 배경 이해. 다락방 전도의 배경 이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우리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단체를 다락방이라고도 하죠. 우리 단체에서 전도 어떻게 하는가? 그 배경이 뭔가? 그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다락방을 통해, 다락방 운동을 통해 전도하는데 그 다락방 통한 전도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류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쭉 들어보시고 또 그 전도의 시스템들을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뭐 우리도 전도지 안 돌리는 거 아니고 또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노방전도도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류 목사님이 선호하는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그죠? 류 목사님께서도 스스로도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류 목사님께서 그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게 아니라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데 아무 때나 가서 말 못하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그렇게 잘 못하는데 알고 보니 성경도 그렇더라. 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죠? 성경적인 전도 방법.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복음 전하기 전에 항상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속에도 먼저 할 것 많이 나오죠. 그죠? 전도하기 전에 미리 응답 받고 가는 거다 얘기하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전도도 아직 안 했는데 무슨 미리 응답을 받습니까? 그죠? 배경을 알고 이유를 알고 무엇하러 가는지를 알고 하면 안 가도 이미 응답 온 거라니까요. 그죠? 4월 초에 이제 진교 영광교회 4월달부터 6월까지 캠프가 또 시작되겠지만 그게 또 그냥 냅다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어느 순간 후다닥 이거 내일이지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차근차근 기도 속에서 친교가 어떤 곳인가, 그곳에 여기 있는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또 가서 보는 거 다르겠지만 그거 보면서 분석하고 또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도 있고 본 캠프도 있는 거죠. 그죠? 예비 캠프하고 본 캠프 사이가 2달 정도 나눠져 있는데 열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열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경적인 전도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락방을 하든 지교회를 하든 또는 누군가에게 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든 그거 갖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라가 아니라 뭐 성령께서 그냥 가면 역사 안 하셔서가 아니라 뭐 내가 몰라도 혹시 실수해도 역사는 하시겠지만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 전과 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항상 캠프하면 D-Day가 있죠. D-Day가. 근데 D-Day 때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항상 보면 사실은 그 전에 다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다 하는 거라니까요. D-Day는 그냥 축제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 도대체 다락방 전도는 무엇인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다락방 전도 운동 배경을 확인해 보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무엇 하셨나, 뭐 모르는 거 아니지만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닐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항상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40일 동안 주님은 그거 말씀하셨는데 많은 목회자가, 많은 교회가 또는 많은 중직자 성도들이 사실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죠?
주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주구장창 다른 얘기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만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집중하셨는데, 그런데 왜 그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냐, 그 얘기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게 먼저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는 그거 이루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일 이루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신분부터 바꿔주셨습니다. 7가지, 그래서 신분, 권세 누리도록, 그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간다 그러면 천사도 동원되어서 사탄, 흑암 세력 미리 꺾어놓고, 그죠? 그 모든 움직임 속에 있는 것이 다락방이라니까요. 그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신분 주셨고, 그것 누리라고 하셨다.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셨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목사님께서 쓰신 유명한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던 크루즈선, 그죠? 뱃살은 다 쌌는데 돈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미국 가면 괜찮겠지, 미국 가면 잘 살겠지, 일도 있겠지, 돈도 많이 벌겠지 해서 크루즈선 탔는데, 그거 뱃삭 산다고 돈을 다 탕진해갖고, 아이고 그 안에서 이게 하루 만에 가는 게 아니네, 시간이 많이 걸리네. 그죠? 밥 먹을 돈은 없는데, 잠잘 내가 돈은 없는데, 그래서 고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천후가 또 닥쳐가지고 한 며칠만 버티면 되겠지 했는데, 이제는 버틸 수 없을 만큼 연장돼가지고, 그죠? 그제서야 할 수 없다, 내가 무슨 욕 듣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일단은 내가 일하고 가기 전에 죽겠다 이래가지고 음식 먹고, 그제서야 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난 값을 치를 돈이 없어요 하니까 그 음식점에서 주인이 이미 뭐 뱃삭 안 내고 안 타셨습니까? 배를 탔는데요 하니까,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알아가지고, 신분권세 얘기입니다. 신분권세.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어리석은 우리는 그걸 못 누리고 괜히 쓸데없이 고생하고, 그죠? 더 행복하려고 배 탄 건데 오히려 더 굶고 있다니까요. 그 배 안 타고 그대로 유럽에 남아 있었으면 굶을 일도 없고 그럴 건데, 굶으려고 거기 타갖고, 진짜 그래갖고 그 사람 정직하게 버티고 밥 안 먹고 버텼으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게 뭡니까? 신분 권세 다 있는데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 주셨지만, 내일 또 기도 수첩 가운데 그 내용이 나오지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도 주셨다니까요. 그죠? 신분과 권세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있죠. 그게 우리는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권세 다 주셨다니까요. 그죠? 우리 기도문에도 나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불신자 그 6가지 상태 속에, 운명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빠져나올 수 없지만, 그래서 유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점 보는 거, 그건 잘못된 거지만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맞는 거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운명 속에 잡혀 있으니까. 그죠? 틀린 건 아니다, 점 보는 게. 어차피 근데 그래서 망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벗어날 건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숨기다가 우상 가르쳐 주는 그 점괘 거기다가 영향받아갖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니까 좋을 건 없지만 틀린 것은 아니다, 그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근데 우리는 그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마음, 생각, 육신, 우리 후대, 뇌세,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다니까. 입이 탑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알고 이제 다락방 운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죠. 길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죠? 문도 열어주신다니까요.
말씀, 성취, 그 다락방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초대교회는 그 능력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대교회 상황이 녹록지가 않죠. 윤 목사님이 이걸 무서운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서운 세상이라니까요. 그죠? 지금은 또 무섭습니다. 어떤 제가 사건을 봤는데, 물론 조금 이제 경고한 건데, 이제 법원 판결이 나서 이제 제가 다시 알게 된 건데, 사건 발생한 건 좀 됐지만, 뭐 설날인가 그랬던가 봐요. 그 집 아파트인 것 같은데, 주변에 설날이나 이제 명절쯤 되니까, 다른 지방에서 아이들이 막 놀러 와가지고 놀이터에서 막 시끄럽게 하고 떠들고 놀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던 10대 아이가 엄마 저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엄마가 말 좀 해주세요. 했는데 엄마한테 야단 맞은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야단 맞았냐. 야 명절인데 사람들 오고 아이들 오고 노는 거 당연한 거지. 그 뭐 매일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참아야지. 네가 그거 갖고 뭐 그래 성질 내고 또 뭐 애들한테 뭐라 하고 하지 말라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냐. 오히려 야단 맞았거든요. 아들이. 어찌 된 줄 압니까? 그러고 나서 일이 아들이 어머니를 찔러 죽였습니다. 십리방을 칼로. 자기 엄마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왜 그랬냐 하니까 그때 뭐 이제 제가 신경이 예민해 있고 또 사실 내 정신적인 문제도 있다. 그런데 또 우리 엄마는 가정 학대도 좀 있었다. 그게 쌓이고 누적되다가 터진 것 같다. 변호인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 또 이제 돌아가신 엄마의 남편 그죠? 안 그렇고 진짜 우리 집사람은 자녀들도 교육 잘 시키고 양육 잘하고 봉사활동 많이 다니시는가 보더라고요. 장애인 이런 거 봉사도 막 하시고 아이들 진짜 사랑하고 흠없는 부족함이 없던 모자람이 없는 그런 아내이고 엄마였다. 그래갖고 뭐 어쨌든 그 아들이 뭐 국민 참여 재판 뭐 이런 거 신청해가지고 했는데 전부 다 유죄 판결 내가지고 아이의 그 의견이 안 들어진 거죠. 네 말이 틀린 것 같고 거짓말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 엄마는 죽을 일이 없는데 그렇게 된 것 같다. 제가 이걸 좀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물론 한 아이가 그런 거지만 그 한 아이의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래서 무서운 세상이 맞다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섭다고 덜덜 떨고 있어라, 숨어 있어라 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함부로 가볍게 너무 볼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떨고 있을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정확하게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시오니즘, 바리새 사상, 유대인들이 확실하게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박해하잖아요. 그런 유대인들만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재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헬라 철학으로 완전히 무장된 헬라 철학이 그냥 헬라 철학 아닙니다. 그죠? 지금도 서양의 사상의 구심점은 이 헬라 철학이잖아요. 그죠? 모든 바탕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거기서 다 나오는 거라니까요. 지금 있는 모든 철학들이 그죠? 그 최정점에 있었던 것이 헬라, 그리스, 그죠? 이스라엘과 별로 멀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서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아덴 전도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그죠? 바울이 사실 실패한 적이 별로 없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죠. 아테네에 가가지고 철학 얘기를 했으니까 뭐 틀린 말 한 건 아니고 말 잘 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걸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쨌든 그 확고한
철학 속에, 헬라 철학 속에 있던 사람들 뭐로 넘어서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정치, 그죠?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로마라니까요. 강대국이잖아요. 그죠? 군사력, 과학력, 막강했다니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지금도 그렇게 길을 만들기 어려울 건데 마차 다니도록 쌩쌩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목사님 표현하기를 고속도로라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고속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다 완비했던 그런 로마라니까요. 군사력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치력도 과학도, 그죠? 로마에서 지은 달이 아직도 생생한 달이 많습니다. 그죠?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정치, 경제, 문화 그 속에 초대교회가 있었다니까요. 초대교회 그래 보면 너무나 약하죠. 모자라고 부족하죠. 잘난 사람도 없고 자기 동족도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는데, 그죠? 나라는 속국 상태고 그런 초대교회이지만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망하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치에, 경제에, 문화에 잡아먹히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몇몇 중요한 사람들 감옥 가두고 죽이면 해결될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복음의 힘이죠. 그래서 다락방 전도의 필요성 되어 있죠. 그죠? 다락방 전도의 필요성.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서운 세상, 흑암 세상이기 때문에 그곳에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빛이 필요합니다. 그죠? 다락방 전도는 그 배경은 첫 번째 뭐냐? 이 흑암 세상에 빛 비추는 거라니까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걸 분명히 알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성경 공부는 다 한다니까요. 천주교도 하고 많은 교회들도 하고 교리 공부 있다니까요. 구역 예배 다 드린다니까요. 그죠? 뭐 큰 대형 교회들은 그런 구역 뭐 이런 게 훨씬 체계가 더 잘 잡혀 있죠. 우리보다 더 잘 잡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흑암 세상에 빛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의 훈련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뭐냐면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봉사 위주가 아닌 생명 위주입니다. 우리는 생명운동 하는 거라니까요. 봉사도 필요하죠. 봉사도 나쁠 게 없죠. 그죠? 근데 봉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운동이 목적이라니까요. 사람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 공부가 아닌 나눔의 장입니다. 무엇을 나누느냐?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죠? 성도도 교제의 기본적인 장소이죠. 성도의 교제라니까 그냥 사귐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기도로 품고, 그죠? 그래서 사명자는 바른 사역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도와주고 무엇을 함께하고 무엇을 나눌지를, 그죠? 사역자라고 무조건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내 말이 옳아, 나 따라와. 그게 사역자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지속적인 전도의 장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훈련의 장소는 지속적인 전도의 장소라니까요. 지속적인 전도가 사실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다락방 운동 속에 있다면, 그런 다락방이라면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현장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곳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곳이라니까요. 그죠? 성경 속에 있던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걸 체험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걸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이끌어가는 거 한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나는 다 보지 못하고 나는 다 알 수 없어도, 나는 다 전달할 수 없어도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죠?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힘주시고 문제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모이는 것이 기쁘고 힘이 되고,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장소, 양육에 적합한 장소, 진짜 제자 훈련의 장, 그 다락방 운동이, 그 다락방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흑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죠. 그죠? 요즘 말로 하면 망대 세우는 겁니다. 그죠? 빛을 발하는 망대. 다락방 운동은 그거 하는 거라니까요. 다락방은 그거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름이 다락방이었던, 또 팀사역이었던, 전문교회였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교회에 있는데 어디 가서 또 뭐 지교회를 만들고 일부러 만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좀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교회 역할을 하는 거지. 이름은 지교회든 아니면 무슨 직장이든 다른 이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가장 핵심적인 이 필요성을 놓치지 않는 것, 누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권사님 교회가 없으신 것 같네요. 그죠? 안 갖고 왔어요. 네. 교재 내용 어쨌든 보시면 2번, 3번 해서 전도의 필요성, 전도의 내용, 또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똑같이 봐도 됩니다. 다락방 전도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흑암 세상에 빛 비추는 거고, 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가 필요하다. 그거 하는 거다. 두 번째가 그겁니다. 꼭 내용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방황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다락방하는 거라니까요. 지속적인 말씀 운동 통해서 열매를 얻도록 예수 영접 또 생명 전달함을 또한 중요시하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 계속 되어지는, 그리고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도 윤리도 제도도 헌신 이러한 것들도 다 알게 되는, 그래서 이것은 성령운동이고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몰라서 그 길을 놓쳐서 방황한다니까요. 그죠? 나이가 많다고 방황 안 합니까? 많이 배웠다고 방황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늘 새벽 기도에도 제가 뭐 두 사람 예를 들었지만 톨스토이 또 해밍웨이 예를 들었지만 그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유 목사님 또 예를 드시는 인물들 중에 마이클 잭슨, 문학의 그죠? 거두. 저도 젊을 때 마이클 잭슨 그 노래와 춤 하는 거 보면서 저도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대단한 인물이죠. 그죠? 노래 보면 가사가 전부 의미가 있다니까요.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지금도 영향을 사실은 아직도 끼치고 있죠. 그죠? 그 앞에 인물은 엘비스 프레슬리. 젊은 나이에. 근데 두 사람 다 50대를 못 넘습니다. 그죠? 엘비스 프레슬리는 40대. 유 목사님은 이제 마약, 약물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데,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는 얘기도 있고, 일단은 공식적인 사인은 욕실에서 이제 심장마비로 죽은 걸로 돼 있는데, 약물 내강이다. 그런 것도 있고, 엘비스 프레슬리는 말년에 엄청 몸이 뚱뚱해졌는가 보더라고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는가 봅니다. 집안에 무슨 유전적인 병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도, 엘비스 프레슬리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심장 부분의 문제 때문에. 어쨌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 그랬든 안 그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고 좋아하고 했지만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명예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죠? 엘비스 프레슬리는 영화도 많이 찍었잖아요. 생기기도 원래 잘생겨가지고 영화도 엄청 찍고 노래도 엄청 뭐 히트를 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40대를 못 넘기는데 그죠? 마이클 잭슨은 뭐가 그래 문제가 많은지 내 성형수술해갖고 뜯어고치다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생기까지 그죠? 뭐가 그래 고칠 게 많은지 우리가 볼 때는 충분한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도 유명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죠? 방황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드러난 사람들이고 우리 주변에 멀지 않은 곳에 가까운 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제가 가끔은 얘기 드리지만 저희 형이 사실 그렇고 저희 동생이 사실 그렇습니다. 집사람은 아는데 며칠 전에도 저한테 전화 왔다니까요. 우리 동생 눈물 질질 짜면서 오빠가 연락이 안 된다 이러면서 제가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뭐 우리 형도 결혼을 안 했으니까 저는 뭐 합천에 있다가 가니까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제가 몰랐는데 없었는데 동생은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뭐 형 두고 뭐 걱정하시면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동생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챙길게 보살피게 했는데 그랬는데 지금 형이 연락도 안 되고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먹고 사는지 뭐 음식을 뭐 해주면 아이고 엄마 생각나서 못 먹겠다 그래서갖고 나이가 지금 무슨 10살도 아니고 20살도 아니고 다 커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사실은 부모님 다 돌아가시는데 그죠? 안 돌아가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만큼 의지를 많이 하고 했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질질 짜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동생이.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생도 아프니까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요즘 운전을 안 합니다. 동생이. 나이가 제보다 동생이니까 저보다 어리잖아요. 우리 김선 사모하고 동갑인데 아직 뭐 한창 때죠. 그런데 눈이 노하고가지고 자기가 뭐 다치겠다, 교통사고 나겠다 그것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까지 잘못하면 피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운전 못하겠다. 얼마나 안 보이면은 운전을 못할 정도로 그럴까. 혈압약도 먹고 있지. 정신병원도 정신과죠. 가서 진료도 받고 있잖아요. 약 먹었는데 우리 권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한 번 먹고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 해가지고 약 다 버렸다 이러던데 어쨌든 힘들고 어려우니까 갔죠. 그죠? 뭐 지금 그렇지 않고 그러면 가겠습니까? 어쨌든 자신도 아프고 힘든데 또 자기가 볼 때는 또 오빠도 걱정되고 이러니까 그 오빠라는 사람 뭐 거의 연락도 안 되고 뭐 좀 챙겨 먹고 잘 좀 지내면 되는데 그죠?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하면 되는데 형도 고혈압 약 먹습니다. 당뇨기도 좀 있는가 모르겠는데 약 타 먹어야 되는데 약 안 타 먹었다더라고요. 동생 얘기로는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걸로 일단 그렇게 짐작은 되는데 저도 걱정이 돼서 문자를 보내봤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이러면서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걱정하지 마라 잘 있다 그러던데 말만 그렇죠. 그죠? 멀리 안 가도 그래 사실 생각해보면 특별한 일은 아니거든요. 부모님 안 계신 거 뭐 나이가 들면 다 안 계시는 건데 다 잘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누군가한테는 엄청 문제가 되잖아요. 저희 식구 뭐 형제들 위에 형 있고 밑에 여동생밖에 없는데 딱 달랑 그렇게 3명인데 저도 완전한 건 아니지만 형도 그렇지 여동생도 그렇지 저희 집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김선희 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선희 사모 밑에는
남동생 2명에 여동생 하나 있잖아요. 근데 결혼한 사람은 김선희 사모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이제 뭐 다 40줄 다 넘었겠죠. 그죠? 뭐 그것도 비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다르잖아요. 남다르잖아요. 형제 4명 중에서 혼자만 이거 다행이지. 저한테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김선희 사모는 나이 40 넘어가지고 저를 만나서 시대적인 전도자를 만났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 우리 가정도 그런데, 김선희 사모 가정도 그렇고, 지금 장모님 입원해 계시잖아요. 또 다치셔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빼꼼한 가정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 가정도 그렇는데, 내 형제들도 그렇는데, 우리 처가도 그렇는데, 사실은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는데, 조금 더 넓혀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신호주시는 거라니까요. 잘나다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고 품어라고. 그죠? 내 가정을 보고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한 걸 힘이 되어줘야 되는 것을 알고 함께 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죠? 다 속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리저리 모든 가정들 보면 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방황 그 사람들 길이 필요한 것을 흑암 세상 속에 있어서 빛을 전해줘야 되는 것을 그죠? 다락방 하는 것은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용 있습니다. 그죠? 항상 우리 복음편지 이런 거 내용 있잖아요. 새가족 새생명, 새생활 내용도 있잖아요. 내용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내가 오늘 여기 이 흑암 세상에 빛을 비추러 왔지. 그래서 윤주 목사님 보면 항상 수롱하고 결론이 따로 있잖아요. 그 수롱 결론은 항상 바뀝니다. 그죠? 똑같은 복음 편지를 해도 똑같지 않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내용은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사실은 다가 아니라니까요. 핵심은 그겁니다. 흑암 세상을 비추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 기독 신자들에게는 응답받도록 힘이 주어지도록 그죠? 복음 아직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낙심자 있다면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상처가 있나? 아니면 무슨 어떤 문제가 있나? 복음을 아주 잘 모르나? 그거 알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락방 운동은 무너진 사람에게 내용을 주는 겁니다. 불신자는 영적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로 올 힘이 없습니다.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올 수 없기 때문에 가서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다락방이라니까요. 그죠? 교회로 오면 좋겠지만 그냥 교회로 오라 이래서 올 수 없다니까요.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영적 문제 속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실제로도 올 수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그 이름이 뭡니까? 대동에 어쨌든 휠체어인가 어제 타고 다녔던 분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아니요. 남자분. 눈썹 이리 그리고 연구 문신했던 돌아가셨던 집에 그러니까요. 그분은 사실은 그냥 교회 온다 이러면 오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가는 게 맞다니까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같으면 우리 교회는 또 앞으로는 환경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계단 있고 이러니까 오기 힘든 분들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럼 뭐 보고 무조건 제자는 절로 타고 오는 거다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그죠? 그분들 제자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가야 됩니다. 다락방 그래서 그 현장 가는 거라니까요. 가서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기존 신자 중에서도 방황하는 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운동 속에서
사실 또 오해 많이 받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도 한데 기존 신자들이 복음받고 너무 좋아서 막 교회를 옮겨버리니까 다락방 교회로 오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단 누명도 쓰고 욕도 듣고 한 것도 맞는데 유 목사님 중요한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내가 중직자라면, 내가 성도라면 모르다가 진짜 복음 만났다, 진짜 기쁜 소식 만났다 그러면 가지 않겠냐 그 얘기 하셨다니까요. 그죠? 뭐 교인 빼돌리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하게 은혜 받으면 어느 성도가 은혜 받고 싶지. 그죠? 그래서 기존 신자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힘이 없고 답을 못 찾고 그들에게 답 줘야 된다니까요. 힘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회 옮기고 안 옮기고 상관없이. 그죠?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그 진짜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서 옮겨야 되겠다. 그건 또 뭐 그 일이죠. 그 때문에 혹시 핍박이 일어난다. 감당해야죠. 그죠? 한스 영혼이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죠? 반대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다가 다른 교회가 더 어려야 가면 가는 게 맞죠. 그래. 이번에 또 뭐 제가 올렸지만 이란교회도 저 다른 교단 간 것처럼 그것도 이유 있다니까요. 욕할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도 뭐 복음 퍼뜨리면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운동하면 되죠. 그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든 영혼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기존 신자도 방황하고 힘 떨어져 있고 복음을 찾고 갈급한 영혼이라면 도와주고 함께 해줘야 됩니다. 이거 해갖고 또 괜히 또 우리 오해받을 건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영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명자 중에도 낙심자가 많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무너진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 불신자, 기존 신자, 사명자이지만 지금 사명 일 하다가 또 힘 빠진 사람. 그죠? 그럴 수 있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원래는 그게 아니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일만 하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힘들어집니다. 그죠? 복음 운동은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은혜 속에서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놓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탓할 게 아니라 그런 일로 또 다시 기다려주고 힘주고, 그죠? 무너진 사람 살리는 그게 다락방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 와야 된다니까요. 다락방 통해서.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다락방 전도의 배경이인데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용은 중요하고 실제로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뭐 하러 가는 것인지 흑암 가운데 빛 비추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무너진 사람들 내용을 갖추도록 해주는 거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결론으로 다락방 속에서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영적 운동도 되어지고 현장도 가고 그래야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 전체에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마스터 플랜이죠. 그죠? 유 목사님 요즘은 좀 그 말씀을 안 하시는데 한동안 인생 30년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인생이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은 무한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구대들을 놓고 2030, 2080도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아이들은, 우리 구대들은 그 시대를 살아갈 주역들이야. 우리는 그 주역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든 30년이든 50년이든 그거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지만 분명한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동안 뭐 할 건가? 어떤 작품을 세울 건가? 그죠? 그런 가운데서 다락방 통해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마스터 플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이 마스터 플랜이
없는 거 억지로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다니까요, 그 답이. 그래서 우리가 그 마스터 플랜을 알려도 줘야 되지만 우리 또한 그 마스터 플랜 속에서 가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까?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성령의 역사죠. 그죠? 성령의 힘이죠. 그게 가장 먼저 시작입니다. 그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인본주의로, 신비주의로, 율법주의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먼저는 가장 갖춰야 될 것이 이게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역사부터. 그게 성령 세례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영적 서밋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죠? 기능 서밋도, 문화 서밋도 되어야 되지만, 영적 서밋부터 먼저 되어야 되죠. 그거 없이 무슨 문화 서밋입니까? 그죠? 성령의 힘이 우리가 갖출 가장 큰, 먼저 누려야 할 힘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그건 누리고 있으면 전도의 문이 보인다니까요. 아, 저기는 꼭 내가 전달해야 되겠어. 전해야 되겠어. 그런다고 전달 안 됩니다. 나쁜 뜻은 아니지만, 그죠? 아시아로 꼭 가야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유럽 가기를 원하시면 유럽으로 가야죠. 그죠? 바울처럼. 그걸 억지로 내 계획이 아시아야 이러고 가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열게 하시는 그 전도의 문수들이 있습니다. 그것 따라가는 게 사실은 제일 쉽고 편하고 행복한 길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문이 보이지 않으면 멈춰라 하는 겁니다. 그죠? 억지로 뚫고 가려고 해서 벽 부수고 그러지 말고, 멀쩡한 벽 뚫으려고 하지 말고, 문을 놔두고, 그죠? 안 보면 가만히 있어야지. 아무 때나 막, 그러니까 머리 깨지고, 상하고, 힘들고,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힘든 거다, 어려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그 전도의 문을 따라 이 전도의 문을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냥 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전도의 문이 보이면 냅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말씀 확인해가면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말씀으로 이미 답을 가지고 응답 누리면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말한 것이 말씀의 흐름이라니까요. 그래서 훈련 계속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다른 거 별로 안 하죠. 우리 다락방은. 그죠? 오늘부터 지금 며칠 동안 또 일본 랩런트 데이 할 거지만 핵심은 거기서 말씀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유흥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사실 그게 답니다. 그걸 통해서 흐름을 알고 길을 납니다. 그죠? 그래서 강단 메시지 놓치지 않는. 그러면 많은 제자가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을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왜 다락방이 없냐? 요즘 다락방이 점점 줄어드냐? 앞에 1번, 2번, 3번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다락방도 나오는 건데 연결되어지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안 되니까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없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다락방 운동. 그리고 그 다락방 운동 속에 하면 있으면 현장 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현장이 그렇게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흐름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세계 선교까지 이어집니다. 안디옥 교회 어떻게 움직여갔는가를 보십시오. 이 흐름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힘이 생겨서 파송도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탄임 목사를 보내도 괜찮을 만큼, 흔들리지 않을 만큼,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도울 만큼 그 시작이 안디옥 교회가 뭐 지교에 세운 것처럼 그렇게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스테바노로 이란 환란을 피해서 왔는데 와서 다른 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6장에 이 로마서 16장 사람들로 경제 응답까지도 받는 그 안에 집주인도 나오고 그죠? 보호자 동력자도 다 있는 그 축복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생각합니다. 그죠? 아이고 경제가 좀 있어야 될 건데 또는 아이고 세계 선교 나가야 될 건데 중요하고 좋지만 하루아침에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죠? 1번, 2번, 3번, 4번 뭐 쭉 전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6번부터 7번부터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흐름을 아십시오. 그죠?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라니까요. 그 흐름 따라서 우리는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다락방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나 개인으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시간표인지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에 지금 한 100명 영혼 붙여주신다.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100명 붙여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왔다가 다시 가겠죠. 그죠? 그게 안 좋은 일이라니까요. 그죠? 다락방을 만났는데, 다락방 교회를 만났는데, 거기서 정착을 못하고, 또 혹 다 나와버린다. 여기서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죠? 다음에 또 만나면 그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아, 나 다락방 교회 다녀봤는데 별거 없던데요. 그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기르고 그 세 가지들을 준비하고 금토의 시대를 준비하고 그죠? 내가 먼저 영적 성이 되도록 그죠? 그걸 가지고 다락방 운동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영접도 시키고 제자도 세우는 겁니다. 그죠? 오늘의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이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든 항상 이유를 알고 배경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분명히 하나님께 질문하면 좋으신 하나님 답 주십니다. 그죠?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인도하십니다. 그 흐름 따라 모든 것을 누려나가는 그래서 행복한 전도자로 서고 진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그 일들을 누려가는 저 우리 모두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락방 전도의 배경 이해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작은 것을 하든 큰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며 이유가 무엇인지 배경이 무엇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알고 누려나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제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바람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방황하는 무너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한 일도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